사도행전 2024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대영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 소명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성서윤현에서 매일 성경과 묵상과 설교의 책임 편집을 맡아서 큐티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로잔과 함께하는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는 사도행전 본문 묵상을 잠시 떠나서 사도행전 전체의 주요 주제를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5가지 주제는 여행, 선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환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방과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행의 책으로서의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프로그램적 진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청사진을 그려주는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해주는 지명들을 여행하면서 차례로 선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향하는 대서사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누가행전의 후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역시 살펴보면 여행의 책입니다. 9장 51절부터 무려 19장까지 거의 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흩어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배경은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거기서 있었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해왔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여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은 바로 그 구약에서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진행해 오신 그 놀랍고도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해서 천하 만국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천하 만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것입니다. 하나 더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나오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등장을 미리 내다보면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이죠.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이 사도행전, 그것은 아직 못다한 그 여정,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맡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여행의 책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요, 경계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경계를 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끼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물론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함께할, 사랑할 그 공동체의 한계를 나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사람을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나라까지, 어느 민족까지,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 명령이 당장에는 큰 충격이고 큰 불편함을 주는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경계를 넘는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순종한 선교사들 덕분에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순종의 마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이념의 경계, 또 경제력의 경계, 교단의 경계, 성의 경계, 세대의 경계, 참 이런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드시 치우고 깨트리고 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성을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누구도 자신이 재판관 노릇을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경청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은 복음의 전모가 아닙니다. 평생을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다 전할 수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로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우리도 그 시대 그 지역에 몸을 입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의 책으로서의 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여정을 보면 낮은 곳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내어주는 여정. 그러니까 작은 예수인 사도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역시 낮은 곳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땅끝을 향해서 주님의 성령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직장이 오늘 내가 향해야 될 땅끝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와주신 주님의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을 향해서 낮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